사람이 부유해지면요, 삶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집니다. 옷도 좋아지고요, 집도 좋아지고요, 차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부유해지면 삶의 모든 것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 예뻐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에 선교 여행을 가거나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피부가 거칠고 노화가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나이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헷갈리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물어보면 굉장히 젊어요. 피부가 이렇게 많이 늙어 버리는 거죠. 돈이 없던 사람이요, 돈이 생기면 예뻐지기도 해요. 돈이 생기니까 피부도 가꾸고 몸매도 가꾸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옷으로 가리고, 그래서 사람이 더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나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유해졌어요? 예뻐졌어요?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그러고 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던 본성이 나오죠. 가난해서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본성이 부유해지며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요. 가난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드러낼 수 없었던 본성들이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유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교만함과 이런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참 겸손해. 저렇게 부자 됐는데도 참 겸손해. 저렇게 권력이 생겼는데도 참 겸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될지라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부자부터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셔야죠. 본문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말씀은 26장부터 계속돼요. 우리가 어제 25장 살폈거든요. 25장에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이 두로는 26장, 27장, 28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두로와 두로 왕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갑자기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창조 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사탄의 기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두로 심판에 사탄의 기원을 암시하는 것은 두로와 사탄의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도장이란 말은 봉인하는 밀랍으로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쓰고 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밀랍하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 봉인이 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봉인을 열어보기까지 그 봉인이 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걸 이제 봉인하는데 밀랍으로 탁 찍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찍혀져 가지고 완벽하게 찍혀져 있는, 손상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도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완전하고 지혜롭고 너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는 거죠. 이제 27장에 보면요, 두로는 각종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27장에 두로와 무역한 나라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어딘지도 모를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각종 보화, 옷감들, 건축 자재, 무기, 생활용품, 또 가축들, 이것들을 막 온갖 것을 다 무역을 해요. 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부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나와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부유해지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민 거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죠. 28장 4절에요. 내 큰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말이에요. 엄청난 부를 쌓은 거죠. 내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네가 하나님인 것 같은 채 하지만 나와 견줄 자가 누구냐?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누구냐? 내가 신이다. 하나님인 채 하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신이다 말하는 거죠. 내가 신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여기서 내가 신입니다 하는 건 무슨 의미요? 당신들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이 사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조금 잘 나가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게 나오는 거죠. 두로의 이런 모습을 사탄의 모습과 이제 같이 생각하는 거죠. 두로가 부유해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벽했던 그 두로가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 것이 마치 사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죠. 그리고 14절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지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웠고 지위도 있었어요. 17절에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람이 부유해졌어요? 덕분에 아름다워졌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완벽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자존심이 세졌어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권력을 잡아도, 조금만 힘이 생겨도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뭐 그러면서. 26장 1절에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을 얻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말이냐?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나한테 다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나 봐라. 내 부를 봐라. 나의 아름다움을 봐라. 내 세상이다. 내 말 다 들어야 돼. 교만해진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사탄의 길인 거죠. 교만해지는 것이 사탄의 길인 거예요. 조금 뭐 좀 얻었다고, 조금 남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탄의 길인 거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죠. 사람이요 너무 가난해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 많아도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과 부유를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혹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과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평안하기를, 부유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 평안함과 부유함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 하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그 부를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그 힘을 얻은 것처럼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죠. 그리고 신앙의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딱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졌다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권력이 생겼다고 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권면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18절에요.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갖고 내 세상이다, 내가 최고다, 그럼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망했대? 야, 그렇게 돈 많고 힘 있더니 저렇게 망했대? 그런 말이 들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도 아니면서 신인 체 하면서 내가 신이다, 내 세상이다, 내가 내 중심이다 그랬는데 그런 네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때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그 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먼지에서 나서 먼지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많다고 가졌다고 큰 소리 치다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난하기보다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기보다는 건강하시고요. 고난이 많기보다는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셨을 때,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두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